주노라.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실 때는 제자들은 어떤 형편이었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면은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또 포도주와 떡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1장 설교가 시작되는데 이 설교가 요한복음 12장부터 쭉 넘어와서 14장까지 넘은 겁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고 걱정이, 염려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의 모든 환경 여건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자,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의 길을 인도하고 너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일단 주님이 떠나신다는 데 대해서 이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그때 주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르니라. 너희는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시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이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마음에 불안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 불평이 아니고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는 세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바빌론 포로와 많은 고난과 나라의 환난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시면 어려운 이 세상을 보면서 자꾸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나고 온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중간에 걸터 앉아서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 뭐 미국 같은 데서는 대한민국 요거 한 방 좀 때리고 싶지만 때리면 또 돌아서 버리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백성들은 전부가 다 어지럽고 두렵고 이런 상태. 지금 그야말로 대한민국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우리는 모든 것이 불안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은 샬롬,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른 평안이다.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좀 자꾸 이렇게 들었던 소리를 또 들어서 식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던 정신을 그냥 가지고 가요. 정신은 아주 맑습니다. 지금 치매가 걸린 분들, 정신이 희미하다는 분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너무나 맑을 것입니다. 너무나 맑. 그런데 그 맑은 정신으로 들어간 그 세계가 너무나도 평안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 잡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고 그거는 차단이 되고 영적인 세계는 평화로운 세계, 정말 고요하고 평화로운 세계. 들리는 소리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물소리가 들려요. 시냇물 소리가. 아주 청아한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졸졸 이런 소리가 들려요. 경험했으니까. 절대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영적인 세계는 정말 평안한 세계구나. 주님의 세계는 정말 평안한 세계구나. 우리가 멀지 않아 그 주님의 세계가 들어가시게 되겠죠. 그 세계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진정한 평화가 주님의 세계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멀지 않아 그 세계에서 그 밝고 강명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할 것입니다. 주님이 보낸 천사가 오면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쪽 가는 겁니다. 저도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천사를 속히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내 혼자는 갈 수가 없더라고요. 천사가 와야 가요. 근데 천사가 오지를 않았어요. 세상은 점점 참 놀랍고 과학의 문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갈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발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TV를 보다 보면 말을 알아듣는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키트 어디 있냐 하면은 차가 쫙 와요. 사람이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차가 알아듣고 와요. 문이 탁 열려요. 타면은 달려라! 쫙 달리는 영화예요, 영화. 영화라고. 그런데 실제가 됐어요. 지금은 말을 알아듣는 자동차가 나와요. 속도를 어느 정도 달리라 하면 어느 정도 관광하기 위해서 천천히 속도를 줄이라면 줄이고 빨리 가자면 빨리 가고 절대 사고도 없어요. 앞에 차에 어느 정도 거리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좌석하고 똑같아서 거리가 딱 조정이 돼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터미네이터를 다 본 분은 다 봤겠죠. 이 터미네이터는 말하자면 로봇이에요. 로봇인데 사람하고 똑같아. 그냥 그거 보면 사람이야. 사람인데 총을 맞아도 안 죽어. 이건 완전히 팔이 하나 떨어지고 머리가 반틈 부서져도 안 죽어. 그 전쟁터에 그 터미네이터가 로봇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옛날에는 전자 교란해가지고 적들을 교란시키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무중력 상태에 띄워놨기 때문에 거기서 정보를 내려보내기 때문에 우리 내비게이션 쓰고 있는 거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소위 AI 시대가 됐어요. AI 시대, AI에 대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많이 가요. 저는 뭐 이 나이에 거기에 세미나까지 갈 거는 없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는 봐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천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다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단어 하나 딱 넣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내한테 보내줘요. AI 시대예요.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모든 것이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감정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은혜를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눈물, 감동, 은혜 이런 것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점점 더 우리가 보면은 냉한 시대가 다가오는 겁니다. 냉한 시대, 차가운 시대, 머리로 사는 시대.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예, 참으로 이런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는 정말 얼마나 놀라운 과학의 문명의 발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빠져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마음은 대단히 불안해요. 첨단 과학 시대를 달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불안의 불안을 거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죄를 지은 인생에게는 어떤 경우라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죄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연약죄는 다 짓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다 부족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삶 속에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지어. 그런데 짓지 말아야 될 죄가 하나가 있으니 성령 해방하는 죄예요. 이것을 일명 고범죄라고 말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져.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야. 이거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야. 이런 죄를 지으면 이거는 안 돼.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계획을 짜고 거기에 걸려들도록 기다리고 그리고 사람을 해하는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정직하고 깨끗하게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다 기도하시죠? 목사인 저도 늘 하나님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진실하게 해주세요. 만일 경우에 내가 제 자리에 임할 것 같으면 내 힘으로 안 될, 연약해서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좀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참 저도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 순간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서서는 안 되니 하나님 나의 죄의 짐을 벗겨주옵소서.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강단에 엎드리면 아유 주여
내가 그때 그 말은 참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거기서 왜 정직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때로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총회가 열렸잖아요. 지난 한 주 총회가 열렸어요. 월요일부터 총회를 했어요. 월요일 하루 이틀 동안 서로 싸우느라고 아무 회의도 하지도 못했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충년교회 1600명의 총대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총회장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이러면 전기불 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불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 불을 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1600명 총대들 다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뭐 내용은 간단해요. 간단해. 내만 잘못했나? 너도 잘못했는데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얘기야.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차이점이 있잖아요. 누가 잘난 사람, 누가 못난 사람, 차이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심판하는 사람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세워놓고 너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를 모아가지고 왜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왜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런 문제는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는 한 목사 장로가 모여도, 세상의 정치인들이 모여도,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이런 문제는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옛날 같으면 저는 볼 때 빨리 풀려요, 사람이. 근데 지금은 잘 안 풀려. 안 풀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야, 마지막 종말이 되면은 사람이 원통함을 품으면 풀리지 않느니라. 말세.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틀 동안 밥 먹고 이틀 동안 싸우는 것만 봐요. 밥 먹고 와서 또 싸우는 거 보고, 또 집에 갔다가 밥 먹고 싸우는 거 보고, 이틀 동안 마음이 막 굉장히 오입이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러다가 우리 총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 이틀 정도 되니까 이제 막 감치고 뭐 하던 사람이 지칠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습적으로 그냥 통과시켜. 그래 결국은 통과되고 나니까 과음 질렀던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뭐 했나 싶으니까, 회장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나이다. 또 웃겨요. 그러나 조금 이제 여유를 뒀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일사천리 마치는 시간까지 참 이게 성경이더라고요. 시편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다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러사옵니까? 어찌하여 원수가 이렇게 많나이까?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영광 만민에게 전하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 만민에게 전하리라. 이 굉장히 어둡게 시작하는데 서서히 안개는 그치고 안개는 걷어지고 구름 속에 태양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환한 태양이 나타난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다 어두워요. 인간의 역사는 다 캄캄해요. 뭐 대단히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장로님이 모인 것 같아도, 대단히 교회 안에서 신령한 분들, 대단히 똑똑한 분 모인 것 같아도 다 자기 중심이라, 자기 욕심이라, 자기 욕심 가지고 났다. 그러다가 그 어느 순간인가 그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심해져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느껴요. 야, 교인들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이 없구나. 교인들은 점점 갈수록 목사님의 설교도 안 듣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은 안 그렇죠? 거짓말이에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목사도 그런데 뭐, 목사도 그런데 뭐,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세상이 이러네요. 말세가 이러네요. 좀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내 모든 욕심,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좀 잘못된 가정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가만히 따지면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 이번에 이런 잘못을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 하면, 그러면 너는 그렇지 않나? 너는 뭐 죄 지은 적이 없나? 한번 들춰볼까? 조사해볼까? 박병석이 너는 깨끗하냐? 과거부터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이렇게 시작되면 시비가 되는 거지. 그래. 근데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모든 죄를 벗어야 평안이 옵니다. 모든 죄를 다 벗어야 평안이 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평화는요, 이 세상 평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평화는요, 돈 많으면 평화가 오는 것 같아. 그렇지만 결말은 전혀 달라요. 세상 평화는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평화는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만들려고 하면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얻어야 돼요. 예수가 아니고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참, 그냥 성경이지만 깊이 묵상하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참 좋은 말씀이지만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평화를 만들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볼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 여러분, 누구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안에도 김집사, 이집사 싫어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돼. 안 돼. 누군가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김집사님, 내 잘못했어. 이집사님, 내가 실수한 거야. 미안해.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평화는요, 예수님께 가야 평화가 있어요. 누군가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내만큼이라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 살면 예수 안에 평화가 보이는 것이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평화를 가져야 돼요. 사람은요, 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우리가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바울 좋아하죠? 네, 바울 좋아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좋아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바울을 좋아해요. 대부분 조사해 보면 바울이냐 베드로냐, 신약 시대에 참 훌륭한 두 기둥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바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바울이요, 여러분들 잘 알란지 몰란지 모르겠는데 혹시 실망이 될란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성격이 아주 못된 사람이야. 몰랐죠? 알았나요? 아주 성격이 못된 사람. 바나바는 좀 성격이 유들유들한 사람이야.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요, 선교지에 데려가요. 아마
좀 신앙 훈련도 시키고 믿음도 키우고 하기 위해서 데려간 것 같아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고니온 누스드라에 갔을 때 거기서 핍박하는 자들이 돌을 가지고 바울을 때렸어요. 바울이 돌에 맞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가 쫓아가 가지고 이 바울을 디모데가 아니죠. 마가죠. 마가가 쫓아가서 아이고 목사님 돌에 맞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의사를 찾고 피가 나는 부분을 수건으로 틀어막고 병원에 들어가야 될 텐데 요놈이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바울이 그 다음에 안디옥에 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안디옥에 왔는데 안디옥에 오니까 마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한지. 근데 이제 2차로 선교 떠나잖아요. 바울이 너는 안 돼. 오지 마. 네가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래. 너는 안 돼. 이렇게 딱 잘라봤어. 아유, 바나바가 아유 바울 목사님, 나 생질인데 이거 좀 데려갑시다. 안 돼. 할 수 없이 전도팀이 따갈라져 버렸어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성격 참 모진 사람이야.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 바울이 이제 순교할 그때가 되자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더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에. 손을 잡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상처를 씻고 천국 가야 되겠다. 우리 노예에 어떤 전사님 한 분이 와서 잘못을 했어. 용서해 달라고 제게 전화가 수도 없이 왔어. 근데 그 분을 노예에서 오라 해가지고 노예에서 지난날 잘못했다고 하니 용서를 해 줍시다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있던 교회 장로님이 절대로 안 됩니다. 장로님,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장로님 천국 가야 될 텐데 어찌 그렇게 본인이 잘못했다고 저렇게 비는데 장로님한테 용서 빌라고 용서를 다 빌었어. 그런 장로님 안 받아줘. 너 같은 사람은 전도사가 아니야. 받아줄 수 없어. 장로님,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았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제서야 주님 앞에 설 걸 생각하니까 염려가 되시는지 용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용서를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7장 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선하게 살고 싶은 생각 간절하지만 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악을 행했더라. 이것이 바로 인간이 아닐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령의 교통을 해야 평안이 옵니다. 비행기가 하늘 위에 뜨지요. 간접탑과 계속 교신을 해야 됩니다. 이 교신이 끊어져 버리면 이 대단히 불안한 것입니다. 교신이 끊어지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는 간접탑과 계속적으로 교통을 해야 되듯이 오늘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하늘나라 주님의 세계 성령과 교통을 해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교통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든지 상관없이 마음에 평화가 내려오네. 하늘에서부터 평화가 내려오네. 우리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